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는 2017년도 마지막 주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를 깨닫고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짧은 본문을 가지고 3번이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설교에서 찰스 웨슬레 목사님의 시를 소개합니다.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풍요롭고 신성한 사랑으로 고요한 평안의 원천에 숨기시네. 나의 원수로부터 나의 도움이 되고 피난처 되시니 당신께서 나와 같이 할 때 나는 안전하네. 보라, 죄와 슬픔과 부끄러움에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숨기옵니다. 당신의 능력 있는 구원의 이름은 나의 행복한 영혼을 지키네. 그것은 안락과 능력과 평화와 기쁨과 끝없는 사랑을 가져오네. 당신의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나에게 용서와 신성함과 천국을 주시네. 피곤할 때에 나의 휴식이 되시며 고통 중에 나의 안식이 되시니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옵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전쟁 중에 평화와 이른 중에 얻게 하시네. 고통 중에 나의 미소 되시며 부끄러움 중에 나의 영광과 나의 왕관 되시네. 내가 궁핍할 때에 풍부하게 채워주시고 약할 때에 나의 능력 있는 힘이 되시네. 속박 중에 나의 완전한 자유 되시며 사탄의 어두움 속에서 나의 빛이 되시네. 내가 부를 때마다 나의 도움 되시며 내게 머무르시고 죽음 중에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천국이며 나의 모든 것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찰스 웨슬레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읽은 그날 아침에 읽은 시편이 시편 18편에서 시편 20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 설교를 읽었어요. 로이존스 목사님 설교를 읽었는데 아침에 제가 읽었던 그 시편과 어쩌면 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설교가 딱 맞아떨어졌는지 참 그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과 19편 7절로 14절 말씀이 저에게는 더 감동스러웠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놀랍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한다는 게 참, 이런 시편을 읽을 때마다 좀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심스러운 내 신앙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19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19편 바로 그 옆에 있는 19편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서기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너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생명의 양식이시며 빛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말씀이시며 위로자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참 안식이시며 참 평안이시며 반석이시며 보호자이시며 든든한 반석이시며 힘이시며 산성이시며 찬송이시며 영광이시며 기쁨이시며 구원이시며 지혜이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의 거룩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전 저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이러한 분이냐, 이러한 분이 되느냐라고 반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제 자신에게 반문해 보았을 때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러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불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살아있을 때임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에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질 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그 죄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자리에 여러분을 놓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고백에서 실패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찰스 웨슬레가 고백한 것 같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와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달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량이 없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에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목숨 다 걸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답니다. 그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안 그러죠.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먼저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기도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천천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 창조하신 새로운 본성이 왜 강건해야만 해야 하는지, 정말 이 새 본성이 어떻게 해야 정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듯이 17절 전체가 아니라 상반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겠구나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믿는 사람이죠.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걸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그죠? 성령이 아니 계시면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죠. 그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리라. 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가지고 계시는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했던 그 임재와는 다른 임재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이런 본문이 걸릴 때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본문이 걸릴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대관절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추론해내는 게 참 상당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관절 무엇일까요? 분명히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데 키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지금 저하고 3장까지 공부하는데 에베소서 전체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2번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2번 합니다. 하나는 1장 17절로 19절 말씀이요. 두 번째는 3장,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3장 16절로 21절, 이 두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기도의 의도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풀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두 말씀을 풀어보기 시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두 기도를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 한번 그 어떤 의도가 다른가, 서로 어떤 의도로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은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1장 17절로 19절 말씀, 첫 번째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보자고요.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기도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 기도예요. 이것은 3절에서 14절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기록한 성경 구절이 3절서부터 14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지금 뭐냐 그러면은 지금 3절로부터 14절 그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어떤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3장의 기도는 다릅니다. 3장의 기도는 이미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는 이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성도로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장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는 무슨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성도로서 이제는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도라고요. 그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넣고 이제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아까는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이제는 나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터가 박히고 뿌리가 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예요. 이제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하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3장 16절로 21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 안에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이제 한번 해석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도움을 청하는 기도죠. 능력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 계시고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달라라는 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 안에 임재했던 그 임재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능력을 달라는 어떤 기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뭘로만 해석하라? 성경으로만 해석하라.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이 빌립보서를 풀어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보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이 재밌어요. 1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선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받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겠구나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실천되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 주님이 계세요. 내주에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주님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소원을, 그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을 어디에 계셔서 이루게 해달라고요?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은 어디입니까? 마음은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이 심장을 가리키는데 내 마음이라고. 그죠? 그래서 보통 하트를 그리잖아요.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안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이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 더, 저는 그게 더 다가오더라고요. 심장이 더,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다. 나는 어떤 심정으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마음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을 주장하는 곳이, 주관하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해요? 그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어떤 의미예요? 믿음으로 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오늘날 교회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은, 자,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거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주님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그래요. 믿음의 대상도 한 분이시요. 그 믿음도 하나라고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라는 말은 우리가 드러내는 믿음의 조건을 채우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믿음이라고요. 그거를 믿음으로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은혜로 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선물로 은혜로 주신 믿음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도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주셔야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서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몰라요.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 안에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주님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셔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이제 3장에서의 기도는 뭐라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 능력들을 하나하나 지금 사도 바울은 세밀하게 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없이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왜 나당 쓰러지고 넘어져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런 성경적 기도가 아닌 우리는 우리 기도만 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하나 연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사도 바울의 기도만 특별하게 연구하신 분이 있다. 누구라 그랬어요? 전혀 기억 안 나신다. 이제 아드핑크 목사님이 쓰신 바울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좀 두꺼운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이 기도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난번에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어서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죠. 그죠? 말씀, 성도의 교제, 이 기도.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게을리하고 성도의 교제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또 성도가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성도로서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데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러한 기도들을 쉬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신 이러한 기도들을 잘 배우셔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러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